아버지 말씀은 요한네스 요한겔리온 1장 13절 그리고 또 요한네스 5장 25절 그리고 티모테오스 알파 또 2장 4절 말씀을 한 번에 주경 문장들만 이렇게 연달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피들에서가 아니다. 육체의 뜻에서도 아니다. 남자의 뜻에서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엘로힘으로 아버지를 삼았다. 진실로 확실하게 너희들 때문에 말한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그 엘로힘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려고 그가 왔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듣는 자들이 지금 그들이 살아난다. 이 모든 자들이 해받지 않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그에게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원하신다. 아멘. 여기 티모테오스 알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번역하면서 내가 이 못 본 그 문장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어서 가만히 다시 보니까 아침에 열어보니까 여기는 그에게로 해가지고 제가 루하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주격 남성 단수예요. 관계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니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니까 남성 목소니까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 가로 열고 거기다가 루하 엘로힘에다가 예수아를 넣어야 되고 또 여기 기뻐하시며 원하신다. 거기도 3인 남성 복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그 오는 것을 거기다가 표시해가지고 기뻐하시며 그 전에 그가 기뻐하시며 원하신다. 그럼 여기 그가는 누군가? 바로 그에게로가 했던 루하 엘로힘을 거기다 가로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오스가 없어요. 데오스가 없고 헬라어, 왜냐하면 그걸 먼저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 호스예요. 호스. 예, 이 호스가 바로 왜냐하면 그 사람 등등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호스를 데우스가 아닌데 데우스래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엘로힘이지만 이 데우스가 아닌데 호스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데우스로 해놨단 말이죠. 이거 아주 오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데우스가 아니고 뭐라고? 호스라고. 호스. 관계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아다. 그럼 예수아를 깨러 오면 그 예수아를 깨달으면 누구한테 가는? 그 사람한테 깨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루하 엘로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래서 만민 구원을 이렇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영생 구원 이것이 개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구원은 모든 복의 통로예요. 통로. 이게 개방되어 있다. 개방.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세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의 문.
생명의 문이 뭐냐? 예수화인데 예수화가 뭐냐?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과 영생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연장선으로 지금 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통로가 뭐냐? 한번 합시다. 죄사함과 영생구원이다. 이게 모든 축복의 관문이다. 이게 관문. 이걸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받아야 돼. 주어지는 복. 이 복을 이걸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누리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리는 복. 누리는 복. 한번 하자. 누리는 복을 받자.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리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 누렸잖아요. 이자 끌어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냥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리는 복을 해야 돼요. 누리는 복. 한번 합시다. 누리는 복을 받자. 예,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이걸 받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너무 귀한 거죠. 누려야 돼요. 문명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세상에서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이걸 누리는 우리 잘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어떤 혈통에 따라서 피의 혈통에 따라서 구원, 육체가다가 원해서 아니에요. 이걸 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엘로힘 아버지로 삼은 자, 엘로힘을 아버지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문에 대해서 뒤라가 이분의 영어가 뭐냐? 페타우다. 페타우다.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뒤라니까 이분에는 뭐냐? 페타우다. 그러니까 왜냐면 뒤라에는 사전적 의미는 있지만은 뭐가 없다? 상형 문자가 없으니까 뜻글이 없다. 이거 뜻글이. 해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페타어를 해야 이제 해설이 가능하니까 페타어를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때가 차심에 오셨다. 언제 때가 참 왔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죠. 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서 엘로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와죠. 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려고 그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때가 차니까 엘로힘이 그 아들을 보내다 여자에게 나갔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베레시트 3장 15절에서 예언하는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했다. 그걸 지금 창세기 3장 15절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말씀을 바로 여기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파울로스가. 때가 참에 예수가 계속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려고. 왜?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 믿음과 행위는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일을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속죄의 희생물이 되시려고. 참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의 엄청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바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대학원 가서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설교가 위로의 설교만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설교만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이 죄라고 하는 지적이 빠져버리면,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가 왜 특정 종교인가, 왜 특정적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죄와 관계, 죄의 사함,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믿는 일 평생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죠? 예수와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지금 2장 4절과 동일합니다. 거기는 뭔지 아세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으로. 왜? 이미 예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뭐냐? 이미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미 구원을 하였었다. 과거형이니까. 이미 해놓은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구원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 만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인자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저주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회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회심. 여러분들에게 회심의 경험들이 다 있어야 돼요.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몸부림, 죄에 대한 회개를 여러분의 입으로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조금 아직까지 교인이에요. 정확한 겁니다, 이건. 교인이에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도를 계속 받고 있을 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한글로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성령을 받으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증표이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세례를 하나의 구원의 표로 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구원 뭐 없어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입에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 이게 뭔가 좀 복잡한데 말씀대로 고백하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와를 주로 시인하며 또 엘로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에 회개가 있어야 돼. 입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 진리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줘야 돼요. 회개의 경험. 눈물 콧물 흘리는 죄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 회심의 과정이 없는 자는 영이신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못 들어가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의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장 10개의 죄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죄가 뭐냐? 하타예요. 하타. 한번 하타. 하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그러니까 뭐냐면 속는 게 문제예요. 속는 게. 속아. 왜 속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이거 거짓말에 속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와와 힘이신 엘로힘을 놓아버린 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잡았다는 거, 내가 엘로힘을 잡아야 된다.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잡게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뭐 다른 뭐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몸부림이 없이는 아직까지 이 사탄 뱀에게 여러분들은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읽어보세요.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요, 죄사함의 이 다른 말은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 회심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죄사함이. 바로 마귀의 사람에서,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에서 이제 누구로? 엘로힘의, 루하 엘로힘 아부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 저 고린도전서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해산함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심의 고통이에요. 회심. 회심.
정말 여러분 생명 건 회심이 없이는 구원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을 못 누린다. 복은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못 누려요. 좋은 집을 샀어요. 못 누려요. 누려야 됩니다. 엘로힘의 복은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 예.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이 페타의 문은 이 열려 있다. 자, 고린도전서 여기 1장 1절로 21절이라고 하는데 8절가 빠졌어요. 18절로 2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십자가의 도구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엘로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엘로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아니냐. 엘로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엘로힘을 알지 못함으로 엘로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가 바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라디오를 틀어도 들었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게 열려 있는 때예요. 지금 열려 있단 말이죠. 듣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아모스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가 와요. 무서운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시범을 보였잖아요. 아니 코로나인데 왜 교회만 못 모여? 공산주의자잖아요.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니까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예배당 모여가지고 자기 최고의 적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가 최고의 적이에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5,000명 모아도 10명, 9명. 우리는 100%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했죠. 예? 6만 교회 중에서요. 몇 교회만 처음에 이제 조금 좀 예자연에서 저도 예자연을 바로 가입했는데 왜 거기서 변호사들 전부 다 대준다고 그래가지고 무료로. 내가 그래도요. 그런 변호인들 그런 자문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을 보내왔어요. 저에게. 초창기에 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에요. 아주 증을 주더라고요. 보내왔어요. 몇 명 안 돼요. 늘어가지고 약 1000교회, 900몇 교회가 됐어요. 코로나 때. 예배 강행한 교회가 1000몇 교회 가까이입니다. 6만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서. 그러면 사라진 교회는 2만 몇 개가 사라져버렸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것보다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교회에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봤으니까 이제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나 개방되어 있다나 같은 말이지만은 이건 오후에 하기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누려야 되는데 하여간 죄의 사함과 영생 구원의 문은 뭐냐? 모든 복의 문의 첫 문이다. 이게. 복을 받는 문의 첫 관문이다. 이게. 첫 관문. 제가 다니는 그 총회장 목사님의 교회가 팔복교회예요. 그래서 난 총회장한테 그래. 팔복교회야만 하면 됩니다. 후복교회가 됩니다. 왜? 팔복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영적인 복밖에 되어 있어요. 그럼 최고의 복이 빠졌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빠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는 이 칠복도 뭐예요? 구약에는 6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뭐냐? 왜 1번으로 예수와를 믿는 복을 줬어요? 그게 첫째 복이니까. 그게 아니면 뒤에 예를 들어 6개의 그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럼 본질이 빠졌잖아요. 예수와가 빠져버린 복은 이건 세상의 복이나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7가지 복이에요. 단어는 6가지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신학생들도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잖아요. 죄성 없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이라면 그건 끝장이죠. 이걸 잘 깨닫고 한번 합시다. 제3과 영생 구원의 문이 모든 복을 받는 첫 문이다. 이제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면 그 다음에 건강의 복, 샤람의 복, 토부의 복, 아샤레의 복, 아타브의 복, 이런 6가지의 복들이 여러분들의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 맺혀나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